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르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르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2년 5월 우리 넷째 주 부활절 이후 우리 여섯 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제가 인격적인 반응 예배라고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그게 뭐냐면 실제 특공대 군인 출신들이 이제 나와서 특수 훈련들, 또 유격, 사격, 뭐 체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거기에 참호 격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시즌 2에서 나오는 참호 격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진흙탕 물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진흙탕 물에 들어가서 그 물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임입니다. 뭐 규칙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내면 되는 게임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덩치가 큰 사람이랑 덩치가 작은 사람이랑 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덩치가 크다고 혹은 힘이 세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근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군대에서는 악과 깡이라고 합니다. 네. 그 근성, 어떤 끈질긴 힘으로 이기는 막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밀어내는 체력 싸움입니다. 네. 저희는 집에서 이걸 간간히 합니다. 네.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오늘 참호 격투 한 판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래 오늘은 참호 격투를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뭘 하든 참호 격투를 한 번씩 합니다. 매트를 하나 깔아놓고 저 뒤에 있는 매트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1대1이나 아니면 2대2로 이제 붙어서 이제 밀어내기 연습을 합니다. 네. 아이들의 근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TV에서 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가 집사부일치에 나왔는데 거기서 유도 누르기 기술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연습했습니다. 누르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이제 놀아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힘들지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아주고 있는데요. 참호 격투와 또 격투기 혹은 뭐 프로레슬링 기술들을 시전하면서 아빠랑 아들들은 친밀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제는 딸이 함께 하는데요. 오래 가진 못합니다. 울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긴 한데 딸이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호 격투하면 안 되고 간식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뭐 도너츠 먹을까? 아니면 제가 쿠팡으로 장을 보고 있으면 와서 아빠 이거 사, 저거 사 하면서 같이 쿠팡으로 쇼핑을 합니다. 아니면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하고서 옆에 와서 같이 막 거둔다고 막 만집니다. 딸과 소통하는 방식과 아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시죠? 네. 안 그런가요? 네. 자, 사실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사람 개인마다 또 문화마다 또 국가마다 혹은 집단마다 모두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하겠다 혹은 누군가와 소통하겠다는 말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핑크핑크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나지만 하나님은 어찌됐건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5개의 소아시아 교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 베드로 당시에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 교회들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욕설, 또 해고와 폭행,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포함된 견디기 힘든 환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소문을 들은 다른 지역의 성도들까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비장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인데요. 1절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단어를 보시면요, 나그네, 핏부림,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강력한 단어들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나그네졌냐? 너희는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혈서. 구약 시대로 치면 예전에 한번 봤지만 동물 제사처럼 처절함,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핏부림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투쟁, 투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도록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박해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 또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깜짝 놀란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련으로, 환난과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어려워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니 나는 놀랍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리고 묻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험과 시련을 연단으로 생각하는구나. 더 튼튼해질 믿음을 기대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있구나. 놀랍다. 그래,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맞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로마의 핍박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아니,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예수 사랑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구원은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5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도 고난을 기뻐하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자? 네,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말씀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은 필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실제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뭘까요? 나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여자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50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BTS 팬클럽입니다. 아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그런데 그렇대요. 50세인가 51세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BTS 팬클럽 아미인데 BTS 노래 중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이런 가사가 있대요. 노래 가사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 중이야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들어오면서 성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팬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렇구나 나도 동의해 그러면서 감탄하고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를 오늘처럼 예배 순서를 지키는 것, 혹은 주일에 교회로 오는 것, 또 긴 설교 시간을 버티는 것,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는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질이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말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주목해요? 어떻게 주목해요? 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방식의 이 예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예배,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 세 번째는 삶의 예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공동체 예배인 공적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튜브는 좀 그러니까 줌이나 유튜브나 똑같습니다. 줌으로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면 왜 안 될까요? 꼭 나와야 되는 건가요? 되면 오늘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굳이 와서? 왜 교회 왔습니까? 집에서 드리면 되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걸까요? 온라인으로 그냥 송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개인 경건 훈련, 큐티, 기도, 성경 읽기 등은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공동체 예배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큰 영향력, 도움을 나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정확한 것은 삶의 예배까지도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배드민턴을 제주에 있을 때 좀 받았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레슨을 합니다. 월수금을 하는데 클럽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레슨을 받고 연습하고 막 이러거든요. 레슨은 되게 짧게 해요. 15분에서 20분만 해줍니다. 근데 15분, 20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레슨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레슨을 할 때 코치랑 둘이만 이렇게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레슨을 둘이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다음 차례.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레슨 받는 걸 구경도 하고 또 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레슨 받는 걸 또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레슨 받는 게 훨씬 더 실력이 팍팍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 연습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 쉬는 날 같은 때 좀 연습을 좀 스매싱 연습을 좀 하고 가면 레슨이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레슨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지거든요. 좀 하다 보면 한 6개월이 지나면 친해져요. 그럼 레슨 내 차례가 와서 딱 레슨을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누님들이 이럽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하나만 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팍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더 드는 거죠. 그럼 뭐냐면 개인 연습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레슨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공동체 예배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받침이 되고 큐티, 성경 읽기, 묵상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함께 모여 함께 힘있게 드리는 이 예배는 공동체 예배는 본인 개인의 신앙 증진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하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과 일주일 내내 다른 걸 하다가 주일 예배 갑자기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오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겠죠. 이분들도 믿음이 성장하긴 하지만 조금 오래 걸리겠죠. 매일 큐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분들이 주일 예배를 온다면 신앙이 조금 더 빠르게 진보하겠죠. 하지만 우리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본인 개인의 신앙 증진으로만, 개인 신앙의 유익으로만 드리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나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 감격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거기에 공동체 예배는 우선순위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학생은 우선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네, 학교 다니고 있죠? 네.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면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과외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 나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학교 안 다닐래요. 과외만 받을래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아, 나는 그냥 학원만 다닐래요. 집중적으로 학원만 다닐래요. 다른 거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닐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학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공경하거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과 같은 질서, 예의, 혹은 협력, 갈등 해결, 또 운동도 시켜주잖아요. 체력, 밥도 주잖아요. 요즘엔 영양,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청교도인 데이비드 클락스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 들어오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에서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에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대놓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정상적인 수단,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말인데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공적인 예배는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적인 예배는 신앙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가장 파급력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의 특별한 부분은 추가 사항인데요. 개인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가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감탄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리 꿈터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매월 첫째 주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나서 5번을 했거든요. 숫자로 치면 몇 번 안 돼요. 5번밖에 안 한 거죠, 그렇죠?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 초에도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지난달에 성찬식 하면서 약간 모자랐거든요. 근데 이번 달 하면서 많이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성찬식 후에 딱 보니까 그날따라 좀 더 많이 남아서 포도 음료랑 빵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여봐. 하나씩 먹고 점심 먹으러 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앞으로 우르르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빼고 정말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 맛이 무슨 맛인가. 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우르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먹으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삭이 아시죠? 이삭이가 저 뒤에 있는데요. 5살입니다. 5살.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친구인데요. 이삭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삭이가 형 누나들이 이 앞에 모여가지고 막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는데 이삭이는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손에 들더니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들고 원래 이삭이 자리가 저 끝이거든요. 저쪽 저희 아내 옆에 저쪽 자리 검은 의자에다가 2개를 딱 이렇게 올려놓더니 하나씩 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삭의 행동을 보면서 저게 경건이구나. 경건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엄청 많이 흘리긴 했습니다. 포도가 득득득득 떨어지긴 했는데 엄청 흘리긴 했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누가 가르친 거 아니죠. 그냥 보고 배운 거죠. 몇 번 안 되잖아요. 사실은 5번 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5번 만에 아이들이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이렇게 들고 가서 먹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엄마처럼 앉아서 먹고 싶었던 거겠죠. 들어가서 먹는다는 거 보고 배운 거죠.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신앙도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아이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부분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실은 우리가 한 1, 2, 3월 동안은 아이들이랑 정말 많이 앞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뒷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의 눈빛이 초점을 잃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날도 있죠. 저도 힘든데 아이들도 힘들죠. 그런 날이 있지만 점점 초점이 뚜렷해지고 있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린이, 세연이, 은채, 문건, 문결 해가지고 해서 지한이, 지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뚜렷해지는 친구들을 시우 뭐 이런 친구들 보면서 얘네들이 보는구나. 세연이도 뒤에 있다가 앞에 온 다음부터는 눈을 동글동글 정말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눈빛이 또렷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른들이
초등부나 중고등부에 한번 가서 예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말투만 반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반말로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중고등부, 뭐 초등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투를 다시 존댓말로 바꾸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준선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느 수준만 넘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이상의 설교들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직은 1, 2, 3학년들은 아직 포기입니다. 예. 근데 4, 5, 6학년들은 점점 눈빛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은혜의 비침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늘의 은혜의 비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서 함께 반응케 하는, 그래서 앞서는 자 뒤서는 자, 이끄미와 따르미가 되어져서 하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개인의 예배 차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이런 운동했죠. 바른 복장으로, 바른 자세로 예배하자라는 운동을 했죠.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네, 잘 안 되셨죠?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네. 아이들이 잘 따라 하던가요? 문제는 뭐냐면 소파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침대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침대에 누워서 시간도 잘 못 맞추고 예배가 잘 안 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개인 큐티 하실 때 누가 옷 다 입고 하나요? 네. 저는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요. 누가 성경 읽거나 교회 개인 기도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데 침대가 아닌 어떤 방석을 놓고 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개인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하는 거죠. 개인의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이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공적인 예배를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전체를, 우리 신앙 모든 전체를 온라인으로 모두 대체하시려 한다면 그거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개인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처음 접한 게 아니잖아요. CTS나 C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실황 중계 방송 이미 너무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성장하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알아가고 감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그에게 있는가의 여부가 신자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일 성소를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인격적인 반응은 사실은 예배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삶의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감격하는 같은 길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의지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매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은 없습니다. 나는 예배는 망쳤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나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나는 예배만큼 제대로 드릴 수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예배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입니다. 내 삶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우리 예배의 수준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주 나오시고 매 주일, 매 시간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예배를 기쁘게 누리는 우리 꿈터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